오늘 사무엘서 7장을 공부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살았던 그 궁전. 오늘 저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잖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의 나라를 접수하고 헤브론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주민들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아브넬이 자기 조카 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빅딜하러 왔을 때, 물론 요압에게 죽지만 그 다 군사들 다 이렇게 합치게 함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 그 통일왕국을 북과 남이 함께 딱 이루다 보니까 그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 히람이라는 그 왕이 남쪽이 더 통일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 궁을 지어줘요. 여부스에다가. 이때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여부스에 다윗성에다가 궁을 지어줘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웃 나라가 남의 나라 왕의 궁정을 지어줘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궁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 생각했지만은 다윗은 차제에 이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해서 이제 통일왕을 이루니까 주변 나라들도 이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경계심도 있고 해서 그런 차제에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일생을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 제자로서 있게 훈련받은 자고 다윗이
목동에서 초록 목동에서 왕까지 돼가는 과정을 전부 아는 분이 나다니. 이 사람이 함께 이제 솔로몬 왕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살아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대신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 그런 분이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죠. 한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 3,000년. 3,000년 전에는 성막 종교였어요. 출애굽에서 쭉 내려오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계시받고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은 모세가 성막, 하나님 초림하는 지상에 성막 위에 이렇게 존재했어요. 성막이. 이 구름이 옮기면 성막 뜻을 옮겨요. 또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 초림해서 성막에 거하시는, 성막은 아주 초라합니다. 외모로 보면 뭐 전혀 뭐 능력도 없고 뭐 그냥 거지들이 살아가는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이 맨 겁대기 성 그 막 그 뭐라 그러게 두께가 뚜껑이 덮은 그 휘장이 이게 뭐 해달의 가죽이니까 꼭 뭐 흑색 뭐 그런 색깔로 지저분한 가죽 색깔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밑에야 이제 빨간 양피가 깔려 있고 하얀 그 또 양의 털에 그런 것이 또 깔려 있고 맨 밑에는 이제 그 성막 위에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앞에 회막처럼 앞에 휴장처럼 천사 그룹이 그려져 있고 빨간색 그 다음에 적색 하늘색 하얀색 이렇게 해서 성막 안에는 이렇게 성소 안과 지성소 안 천장은 이렇게 천사들이 그룹이 딱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겹이 덮여 있으니까 세상 빛이 들어오지 못해 전적이네. 그런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7 등잔불을 켜놨기 때문에 이 금촛대에서 비련한 그 촛불이 사방 금이라 바짝바짝 아주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기이한 빛. 우리는 어둠에서 세상 빛이 아니고 아주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는 아들 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금빛입니다. 금빛. 다 금빛이에요. 이런 빛이 아니 그냥 금빛. 우리 성전을 지을 때 돈이 있으면 전부 사방을 다 금으로 발랐을 텐데 이게 돈이 없어 못했는데 이 금빛으로 나타나요. 색깔도 그래서 비슷한 색깔을 취해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 금빛 속에 스스로 빛난 이 회막 속에는 찬란한 빛이다.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지성소에는 아예 등장불이 없어요. 지성소에는 벗개만 딱 있어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아론의 쌍랑 지팡이, 부활, 일용할 양식 그것이 들어있는 벗개에는 고스란히 그대로 검은 벗개가 있는데 그 빛을 발해요. 대시장에 들어보면 깜깜하지 않고 환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처소다. 이것이 이제 성막의 구조예요. 그 밖에는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요. 번제단에서 이제 불을 펴서 여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불을 펴서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이래서 제물을 가지고 번제에서 불을 펴고 피만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와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은 다 밖에 뜰에 있어. 뜰에서 기도만 해. 서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는 앉아서 기도하는 건 없어요. 다 서서 기도하고 안 그래 엎어져 기도하든지.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건 없어요. 구약에. 유대인들은 다 그래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엎어져서 기도하거나 그래요. 거꾸로 져서. 그런 그 유대 교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복하는 것.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대병은 이렇지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거를 항상 마음에 둬요. 다윗은. 사람 있잖아요. 바벨론 지난 공부에도 바벨론의 이제 멸망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기물과 금잔을 다 빼앗아가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포로로 막 잡혀가잖아요.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110도를 다 점령했으니까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해한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서 배운 것처럼 금시성을 만들어 세울 만큼 사람이 교만해져요. 신기해요. 아주 사울처럼 겸비한 자도 왕이 딱 되면 자기 권위를 딱 세워서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다윗은 희한하게 하나님 내 주인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한지 몰라요. 시편 23편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 다윗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내가 초록 목동이었을 때 형들은 막 키도 크고 장구처럼 생긴 형들이, 이복형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종자가 달라서 그런지, 하여튼 밭이 달라서 그런지 키도 짝달망하고 얼굴도 뻘겋고 이런 자거든요. 그런 초록 목동을 300년 통해서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부어서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지 자기의 힘으로 뭐 초록 목동이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잊질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 죽이는 것도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창한 승도 없는 다윗이지만은 믿음으로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총, 칼, 핵무기로 싸운 게 아니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맷돌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물맷돌 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 잡아가지고서 골리앗 이마에 팍 찍혀버리니까 직사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이지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집에 계신 여러분도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돼. 그걸 지금 믿음이 희석이 돼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게 잘 사는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말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모든 바벨론 제국의 휴하인 나라들 다 110판도 전체가 다 거기 막 애굽도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도 들어가 있고 로마 뭐 터키 그리스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란 이라크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이 나라에 다 내 왕의 위엄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신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바벨론도 신바벨로 좀 성장했다가 그냥 메데파사에 망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교만하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세상 말한 것처럼 10보 100보다 그러잖아요. 50보 10보 그러던가요? 별 차이 없어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별 차이 없습니다. 예뻐도요 별 차이 없어요. 예뻐도 내가 더 예쁘지 조금 예쁠 수 있긴 하겠죠. 별 차이 없어요. 매력으로 따지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절대 자만하면 안 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다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절대 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품이 거만한 게 없어요. 교만한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에 깔고 내 주인이 하나님의 내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성입니다. 히람이 주어 만드는 다윗성인데 보통 이 유럽의 이 집 양식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에 나온 양식들이 다, 우리 성전도 다 기독교 양식들이, 한국 양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양식에서 나온 패턴이게 다. 유럽 모든 집이나 빌딩들 그 모든 고전들 보면 전부 기독교에 나오는 양식이 다, 집 양식들이 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다 나와서 예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추정하기로는 다윗 왕궁은 히람이 지은 다윗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었지만 냄새가 향기가 너무너무 진동하고 버쩍버쩍한 백향 궁이거든요. 버쩍버쩍하거든.
다윗이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좋아서 통일왕국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중심부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 그 당시 어디 있냐? 예루살렘 조금 북서쪽에 기브온 산당이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어요. 기브온 성막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 옆에다가 회막을 딱 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와요. 지난 시간에 법궤를 가져올 때 문제가 있었지만 법궤를 가져와 딱 안치를 해놓고 이제 거기 서서 이제 기도하는 게 다윗이. 이 다윗 통로도 두 군데가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다윗은 이 나라의 중심, 내 주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다윗성 중심에 딱 회막을 딱 지어놓고 법궤를 딱 모시고 와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성전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 모셔야 된다. 내 밖에 다윗성 밖에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어도 법궤는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러고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당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패해가지고서 법궤가 막 아스돗이고 에슬론이고 가드로 막 돌아오다가 독종을 나타내고 막 재앙을 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다시 보내자 그래서 두 암소에다 끌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베세메로 그거 쳐다보고 7만 명이 죽어버리고 막 혹전 70만 명이 죽은 것다고 돼 있지만은 10,000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사가 죽으니까 아비나의 집에서 나올 때 우사가 죽으니까 다시 놀래 자빠져가지고서 아이고 안 되겠다. 가까운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일단 법궤를 거기 모셔라.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드에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집에 모셨더니 3개월이 됐는데 그 집 아주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야 법궤를 모셔놨더니 우리 집안이 거부가 되네. 이게 소문을 이뤄서 다윗성에 들어가면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율법적으로 내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6발자국 뛸 때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뛸 때마다 송아지를 몇백 마리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성까지 올 때까지. 그만큼 내 주인 하나님께 신령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 경외한 마음으로 모셔오는 것이 지금 자기 다윗궁에서 봤을 때 저 밑에 회막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시기 못해 마음 편했는데 하루 저녁에는 해질 무렵에 다윗성이 딱 올라서 밖을 내다 보니까 와 나는 백향목궁의 향기를 맡으며 이렇게 있는데 내 주인 하나님은 천막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와 안 되겠다. 나단 선지자 오라 그래라. 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그래. 그래서 원래 이 구약에서부터 보면 이게 해막 종교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해막이거든요. 성막 종교라고도 해요. 해막이랑 마찬가지죠. 성막이나 해막이나. 해막은 조금 성스러운 게 안 보이는 거고 성막 종교에서 이제 성전 종교로 갑니다. 성전 종교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 종교로 와요. 그 사이에 신의 고개라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제 회당 종교가 있어요. 회당 종교를 지나서 교회 종교로 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 종교는 지금 이 성막에서 다윗 시대에 지금 성전 종교로 가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 종교가 생깁니다. 회당 종교에서 예수님 전부터 생겨서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디아스포들이 피해서 이제 회당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회당이 요 한 칸만큼 딱 돼요. 한 70명 그 정도. 유대인들 10명 모이면 회당을 딱 짓습니다. 멋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처럼 그렇게 딱 지어놔요. 그 회당 종교의 예배 순서나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의 예배 순서예요. 예수님 모시고 나서 이제 교회로 바뀌는 거죠. 교회로. 지금 교회가 이게 회당 종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배 순서를 갖춰서 그리는 겁니다. 지금. 그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 내 주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잊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회막에 계시니 나는 궁에 있는데 이분을 이리 모시고 내가 회막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고린도에 말한 것처럼, 그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소.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딱 하나님 말씀하신데, 나단아, 내 종아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해라. 왜요? 가서 말해라. 이 말이 이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내가 지금 일생을 하나님 품에 살면서 백전백승하고 이제 통일 왕까지 됐는데 성전을 짓지 말라는요. 제가 지어드려야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참 내가 기쁘게 여긴다.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 지어야 되느니라. 이유를 모르는 거, 아직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지을 마음만 가져도 복을 주는 겁니다. 마음만 가져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다 지을 줄 알면 주지만, 성전 건축하는 마음만 가져도 복을 줘요. 믿습니까? 복을 줘요. 이 마음만 가져도. 다윗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마음을 감히 어떻게 해요? 지으면 자기 공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야 되잖아요. 훨씬 더. 주인이니까. 그죠? 이 마음만 가져도 성경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셔.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데 그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 멜림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 지어진 거지 뭐 민목사가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합력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계산해 본 적이 전혀 없어. 지금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면 돼.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인인데 뭐 내가 뭐 돕는다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믿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지 그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록펠러, 그 사람은 지금도 가면, 이 뉴욕에 가면 관광명소 하나 있어요. 리버사이드 교도라 그래가지고 이 강가에 딱 이렇게 바다지만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 교회인데, 그게 벌써 엄청 오래된 교회인데도 현대식 건물에 못지 않아요.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록펠러가 지었어요. 록펠러가 30대 초반에요 100만장자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억만장자가 되는 거 53세 억만장자가 돼요. 53세에 이게 암이 걸린 거, 암병이. 주치의가 와서, 아이고 회장님 1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큰 록펠러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하루에 100만 불씩 와. 100만 불. 만 불이 봐야 1000만 원이 만 불. 100만 불. 그거 얼마예요? 그 돈을 벌이 하루에. 록펠러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루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지금 암 때문에 크래커를 먹고 있고 우유 한 잔을 이렇게 먹고 있구나. 돈이 막 쌓여 있는데 고기도 못 먹고 우유 한 잔을 크래커 빵 조각 하나 먹는 거예요. 지금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믿고 여기 살아와서 억만장자가 됐는데 어머니 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답니다. 우니까 엄마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이제 금방 갈 거니까, 너 이제 금방 가지 않냐? 금방 갈 거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좀 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니? 갈 건데 뭐 돈을 아끼려고 그러니?
이제까지 다 11조 냈고 12구조까지 냈지만 그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영광을 해야지. 네가 쓰고 가냐? 너 안평을 지금 빵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 우유만 마시고 있는데 되겠냐 그게? 그 록펠러가 다 큰 장년 회장님이 어머니 말씀에 항상 순종했었으니까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을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도 모르고 기쁨을 하라 그러는데 노인네 어머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웃을 구제하고 막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안 되겠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요 2천 교회를 지어요. 병원을 큰 교회를 여러 개 짓고요. 그렇게 교회 2천 개 짓고 큰 교회 짓다 보니까 병원 짓다 보니까 40년을 더 살아. 90세 넘어서까지 살아요. 93세인가 죽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를 성전을 주고 복이 있다. 그래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시지만 이래서 다윗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장수의 복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막 종교 이 당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신 거예요. 성막 종교가 성막. 이 성막 종교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이랬어요. 실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실제 성막에서 회막에서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초림에 대한 모습이 딱 보여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보여요. 나팔소리 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 정도는 다 감지하게 들렸었어요. 출애굽 이후에도. 그러면 사사시대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왕정 정치에 들어왔단 말이야. 사사시대는 신정 정치지만 이 왕정치에 들어오니까 성막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왕을 보고 따라. 사사시대는 사사를 보고 신정 정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랐는데 이제는 사람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위를 딱 갖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성막 종교에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고정된 집에 거한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성소입니다. 이동하는 성소. 출애굽 시내산 밑에부터 쭉 이동해서 한 40년을 성막이 돌아다닌 거예요. 성막이 돌아다녀.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가 이병을 이끌고 요단강을 그 벗개를 가지고 탁 물이 쫙 가라서 건너가. 그 길가에 딱 성막이 벗개가 있다가 실로로 갔어요. 성전을 또 짓지 않습니까? 회막이 지어봐서 회막이지. 이런 회막이죠. 회막. 실로의 성전도 이런 회막이에요. 라마의 성전도 이런 회막이고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기본 산당 바로 그쪽이에요. 거기도 이런 회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드리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동하는 청막에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다윗 생각에는 이거 뭐 나는 이렇게 배왕권에 저 비천한 초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게 마음이 미안해서 못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내가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이 나라에 영원히 굳게 한다 그랬으니까 내 집이 영원하다 했으니까 내가 거기다 아주 영구히 그냥 하나님이 계시도록 성전을 짓겠다. 기가 막힌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그 성전 하나님 계셔야 돼. 이제 성전에 지으면.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순례자가요 6월절 같은 한 200만이야. 200만이 애굽에서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터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르단에서 저쪽 이라크에서 막 몰려. 성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 다 가는 거예요. 6월절 뭐 그 장막절 뭐 오순절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성지 딱 거기를 일생에 한 번은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딱 운석을 갖다 놓고 이런 성막같이 그 이슬람은 또 희한하게 놨어요. 까맣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어. 까맣게. 요 뒤에 전부 둘러서 이슬람 사람들이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저기 가야 돼. 이슬람 교도들은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번 가야 돼. 성지니까 딱 그게 움직이지 않게 딱. 이스라엘의 선미사상이 왜 그렇게 강하냐 그러면 우리나라밖에 하나님이 안 계셔. 이방인은 개야 이래요.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성지를 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분들 예수를 메시아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나라에만 딱 하나님이 계시지 다른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민사상 무섭습니다. 이게 아무리 큰 대적이 와도 단결력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외국에 미국에 가 있어도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시마다 정보를 받아요. 날마다. 애국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유대 나라, 별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윗 왕의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존귀와 이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능력과 힘 그 처소에 있다. 이래서 기본 산당에 있던 그런 신전과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궁 옆에 딱 이렇게 성막을 지어놓고 있는 신전 딱 두 개가 그때 있었어요. 통일왕국 시대지만. 이래서 다윗은 이걸 놓고 자기가 이제 깨닫고 시편을 쓰는 거예요. 69편 27절 말씀 이런 거예요. 시편 69편 9절. 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도다. 지금 제사장들은 약간 다윗을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 신전이 지금 기본에 있는데 왜 왕궁에다가 신전을 모시려고 그러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성이 내 주인을 모신 열성이 미칠 만큼 나를 삼켜버렸다. 열심히 다 삼켜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이게 겉으로 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속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 성막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그거 다시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시간 있으면 하겠지만은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세상은 뭐 비바람 눈보라 치고 상관없어.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기이한 빛이 7 금초대가 쫙 켜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김이 모락모락 나서 맛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가운데 딱 지성소 앞에 맨 가까이 향단이 있어서 그 기도하는 자리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 향단 여기가 있어요. 말씀은 저쪽에 있고 등대는 이쪽에 있고 저기 문이 있고 들어가면 휘황찬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것 같지만 속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예수민자들을 무시하는 그것도 문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예수민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시하고 뭐 마음 약해서 교회를 다니나 그런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약시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삼고 계시잖아. 성전 삼고 여러분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이게 회막과 똑같아요. 성막과 똑같아요. 움직이는 성전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회막과 같은 이동하는 성전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성전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가는 데마다 혼백산 떠나가야 되는 거. 우리 가는 곳에는 마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스스로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부딪히지 못해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막의 바깥뜰에서 다시 서 있다는 것은 서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서서 기도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왕상 22절로 23절 말씀이 한번 열왕기 상에 있는데 솔로몬이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는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제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면 항상 여기서 손 들고 이렇게 해요. 나는 만왕유한 그 만부의 그런 하나님 할 때 손 들고 항상 해요. 신앙 고백 항상 저는 가슴에 딱 손 얹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변질되지 않았나 싶어서 항상 이렇게 붙고 내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벌써 10몇 년을 하는데도 안 배우는지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눈 감을 테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아,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그러시구나. 그냥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요. 보수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써요. 이래서 이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비천한 자신을 대조시키면서 그 베푸신 능력에 대한 그 약속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막 나오는 거, 감사만. 그래서 다윗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뭐 그렇게 고백을 막 하잖아요. 다윗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복을 많이 받는 자이거든. 그래요. 그 신학도 알아야 돼. 사람이라는 게 공부를 안 하고 믿으면 이게 샤머니즘인지 기복신인지 몰라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 다윗은 초록 목동이었고 양치자였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많이 기도를 많이 해 깨달음이 많아.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많이 배웠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갈 때 맨 먼저 들어가요. 다 필요 없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내 스승 사무엘밖에 없다. 그래서 라마로 가잖아요. 라마로 사울 피해서 라마로 혼자 막 하잖아요.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다윗을 사무엘이 싹 살려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 자기에게 안수했던 그 사무엘을 존중해서 그거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청년 때 사무엘에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 초록 목동이 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행하는 것. 바지가 안 내려도 춤을 추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게 다윗이 망설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실수도 가끔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왕이 될 때까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 종교 시대에 있어서 배울 게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 그럴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상한데 마음이라고 합시다. 너무 이게 율법적인 것 같아서 그냥 마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 다윗은 성전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다윗 같으면 왜 못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배웠던 곳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믿음을 줬어. 그래서 외모에 믿음 안 줬어요. 머리도 믿음 안 줬어. 마음에 딱 줬어. 성령님도 마음에 계시지 머리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예요. 통로. 이 마음이 복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악하면 저주가 와요.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역대상 가면 이런 말 똑같은 그 사건이에요. 17장 3절로 4절 중복된 게 많아요. 열왕기상 역대상이. 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무엘 하나에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역대상에 나와요. 똑같은 그 시대 배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중복이 되지만 그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못하게 왜 짓지 말라 그런데요? 팍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응답이 있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해서 통일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피 흘렸다고 나를 못 짓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 성전. 이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피 흘린 자, 전쟁했던 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성전 못 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시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성전 못 지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 지어요. 못 짓게 해요, 하나님이. 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파다고 그러면서 피 흘렸다고 못 짓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는 없지만 성령과 함께 회개를 많이 해서 착하고 선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분을 토대로 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본처 아들이 아니게 그죠? 나중 바세바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평강이잖아요. 평강. 그 솔로몬은 전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기는 거 다 그냥 왕으로 딱 앉혀가지고 시켜서 전쟁하고 그랬지. 피 안 흘렸어요. 솔로몬 마음이 평강이라. 이름이 평강이니까 마음도 평강이죠.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마음 평강. 피 안 흘렸으니까 내가 네 씨 아들에게 건축하게 하리다. 그러나 네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내가 복을 주리라. 내 집과 내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서 굳건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 받아요. 그 다시 나중에 와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얻게 하소서. 그 말씀이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맨 끝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영원히 복 받는 거지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영원히 복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은혜 받은 게 그래요. 저희 교회 이제 타 교회에서 다니시다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잖아요. 신앙이 참 좋은 게 집사님이시더구만은. 그러면 한두 분 계세요. 아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제가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성전 건축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와 내가 감동했습니다. 감동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냥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다. 이 성전을 모든 선배 성도들 다 지었겠지만 내가 이제 와서 그냥 공짜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 감사 건축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요. 지금까지도.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내시더라고. 그 마음이 종이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때. 야 성전 지면 다 도망갔다가 지어놓으면 못 되는데 못 되는데 이분은 그냥 낯선 곳에서 오셔가지고서 성전에 있는 말이 아름다워서 와 이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내가 공짜로 예배드릴 수 없다. 내 소속 교회지만 그래서 성전을 졸래가 해야 마음이 편하겠구나.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셔요.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얼마 지금도 우리 성전을 주면 지금도 그저 둘이 입금이 돼요. 입금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첫째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자격이라면 이상하지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성서를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주요종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성서라 성성의 성경에 대한 그 조명을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 성경에 조명을 해서 더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성도들이 왔을 때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두리에 지었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수리산 쫙 바라보면서 그 콘크리트 속에서 나와가지고서 주일날 다 수리산자가 타고 오면 1차 은혜를 받아요. 와 수리산 멋있다. 여기 나무가 멋있네. 환경이 너무너무 친환경적이네. 이게 벌써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성전에 들어오면 평안해지고 이제 이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교회를 개척했을 게
콘크리트 벽에다 이렇게 짓는데 글쎄 그것도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성서적인 개념은 그렇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교회 성령이 계시고 그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제 입장에는 내 목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진짜 들어와서 은혜를 받겠다 깨달은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조명을 다 밝고 맑고 환하게 한 이유도 그런데 다 있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천장까지 다 제가 색깔을 다 골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화장실 천장 보신 분 계세요? 남자 화장실에는 파란 거, 여자 화장실 꼭대기는 분홍색 그렇게 됐을 게 아마 그 정도로 신경을 썼어요. 그냥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제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해서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전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건축할 수 없다. 중복이 되지만 그런 마음의 부정, 논쟁, 대립하는 싸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교회면 누구나 다 살인자도 교회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도적하는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와 교회니까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네. 세상 가면 다 핀잔 주 여기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와 여기가 편하고 좋아. 성전에 딱 들어오면 벌써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다시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대한민국 사회 치안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담당합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이 교회를 핍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처럼 피를 많이 흘리면 적합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에서 이렇게 가슴이 넓어야 돼요. 항상 거룩한 말을 좋아하고 미대의 말을 좋아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좋아해야 돼. 망치 소리, 목 받는 소리 그런 소리 나면 안 돼요. 이 교회 지을 때 제가 우리 장로 당회에 가서 맨 처음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장로님들 헌금하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뭐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40년 50년 장로 됐으니까 그동안 헌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꼭 내가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데 뭐 장로님이 하시나요? 그러고 딱 조건 하나 제시했어요. 성전 건축 시작해서 지을 때까지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내지 마십시오. 그 현금입니다. 교구나 지역에 가서 성도들이 다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부 긍정으로 바꿔서 감사로 바꿔주십시오.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제가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부담 안 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실 내가 말하는 것인데 사실 말하는 것인데 형편과 저절을 다 기도해서 알기 때문에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교회 건축하는 데서 굉장한 일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거룩하고 평안하지. 건축하는데 막 싸운 소리가 나고 못 박는 소리가 나고 싸움하는 소리 망치 소리가 나면 딱 중단돼요. 교회는 딱 중단되게 돼 있어요. 교회 지다 많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그게요. 종부터 못 짓는 거예요. 그게요. 그 풀어져야 지어 이제 시작에 다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건축회사를 부도가 나게 한다든지 이래서 그냥 자꾸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의 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야훼 제단을 쌓고 그의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돌처럼 순수하게 평안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런 거죠. 이제 다윗성은 이제 이 움직이는 이 성막을 이제 황금도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계하실 성전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석을 달고 아름답게 지어야 되잖아요. 천국처럼. 그래 하나님이 그거 아시지. 응? 그러나 법궤는 손 못 대요. 그대로 모셔와야 돼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열정적인 내 주인을 모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거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그 계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시험도 들 수 있고, 걱정도 올 수 있고, 두려움도 올 수 있고, 믿음을 막 자꾸 끌어내리는 게 이 계산 때문에, 인간 계산 때문에. 저 지금도 몇백억 든지도 몰라요. 대략 300억 그러지 뭐. 내가 그것도 만져봤어 뭐 해봤어 지금. 몰라요. 돈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야 돼.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항상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간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 무조건 감사하도록만 제가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또 권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대로 지어서 왔잖아요. 돈 없는데 그대로 지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과정을 다 하실 것입니다 하면 그림을 내가 그려가지고 하나 중에 둘을 선택해라. 내 마음은 똑같아 하고 똑같은 그림에다 선택을 투표를 다 하더구만. 똑같이. 사람이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면 그거 선택 안 하겠어요? 제 마음에 든 그림에다 다 이렇게 하더구만. 그대로 지은 거 이게요. 그림 2개 그려놓고 저 밑에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2분한테 최고로 미안한 게 그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강철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부동산 하신 분도 계시고 다 계신데 손 떼십시오.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손 떼십시오. 내 말 들으세요. 그분들 순종을 참 잘,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순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300억 공사에 부동산이나 강철회사가 이게 투입이 되면요 돈 법니다 여러분. 돈 번다고요. 난 그게 성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만큼만 손 떼십시오. 근데 그 서너 분이 정말 순종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진짜. 마음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순종 잘해서 내가 참 목회 선상에서 큰 300을 넣는 것처럼 그런 감사가 있어요 지금도. 손 들고 기도하면 그게 생각이 자꾸 나요. 요한복음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른 타 교회 지을 때는 그 입찰하십시오. 그건 괜찮아요. 내가 그랬어요. 타 교회 지을 때 입찰하십시오.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 입찰하면 이게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그다음 문제 편이 갈라져서 교회가 쫙 깨집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이게. 잘해도 틀림없고 누가 했대? 아 그래 잘했어? 못했어? 막 말이 막 엄청 나오대 이게. 실제 목회 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성전이라는 건 아무나 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도 못 지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복. 성전 건축자의 복. 복을 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손이 그렇죠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참 감사한 겁니다. 이 다윗의 가상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있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렇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주의 종을 영원히 복을 얻게 하소서.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비슷한 상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선적이죠. 이 성전이라는 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총회도 코로나 이런 침체를 통해서 교회 성전 계획했다가 못 짓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에서 한 교회도 짓는 걸 못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기도원에 예루살렘 성전 그거 지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건축한 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통치와 평강을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성전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해. 아모스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리라. 야의 말씀이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7장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나무를 심듯이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할 때 그린 것을 말씀한 적이 있죠. 야산인 나무를 하나님 정원집에 딱 심겨 놓으면 하나님이 정원사가 됐어. 그 나무를 다 물 주고 병충해 잡아주고 다 돌봐줘서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 나무로 만들어주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 말씀. 구원이 그런 거예요. 성전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 내 주인 성전이 내 안에 계시고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꼴을 얻고 생명의 풍성이 얻어서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스치지 말고 교회만 보면 저 하나님 성전이 있구나. 이게 그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눈여겨보고 전도하면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 왕림한 자리를 만들면 복을 받기 때문에 성전만 잘 지어놓고 있어도 복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들어오는데 복 못 받겠습니까? 반드시 복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복의 근원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하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도 항상 옷맵시 제대로 하시고 깨끗하게 아버지를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간구한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